말씀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교재 열왕기상 1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08페이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읽으시겠습니다. 11장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계속 할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았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연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바를 낳았더니 다브네가 아이들을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바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대답하되 있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르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브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니 가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취하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다같이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11개 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조, 정말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지파와 정말 주님께서 그 한 지파 가운데 한 등불이 나게 하셔 영원히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또한 은혜로서 언약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한 등불이 되시고 영원한 보좌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저희들이 오늘 드렸던 이 시편 정말 68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 고아와 가부와 정말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원하신 정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고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11기상 말씀 주제가 뭡니까? 주제 180 몇 쪽이에요? 108쪽. 108쪽이요. 108쪽. 108쪽. 자, 주제 읽어주세요.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나의 종 다윗.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루살렘도 또 누구의 예표예요?
아이고,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우리 머리가 주님. 좋아. 그리고 또 뭐예요? 몸된 누구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또 예표가 되죠. 왜 한 지파를 남겨둔대. 10지파는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로보암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근데 한 지파는 남겨놓은데 이 한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하위 다. 유다 지파지. 다윗 왕이 속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예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그렇지? 하지만 왕조가 나오지는 않지. 다윗 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유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보라 그랬죠. 그치? 거기 보면 베냐민 대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대신 감옥 생활 하겠다 하고 자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 유다. 그렇죠? 자, 읽어주세요. 해리.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통일 왕국으로 출발하여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종래는 패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이슬 방울처럼 쓰러져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잊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 대조법이야, 대조법. 아무리 유명한 왕조도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거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 왕들은 다 어때요? 죄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통일 왕국이 한 나라로 시작해서 분열됐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게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세상에서는 이게 안 보여. 그냥 세상 왕만 보이죠.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깨닫는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참을 수가 있고. 라온이가 아주 집 나갔다 오더니 친구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상의 보좌는 자주 바뀌어도 높이 들린 보좌는 영원합니다. 지상의 보좌가 하늘 보좌에 의해 통치함을 받는 시대는 흥왕하고 태평하였으나 패역한 시대는 쇠퇴하고 혼란하였음을 보여주는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나가지고 저기 창문 좀 닫고 와요. 우리 라온이 지금 밖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 자기 친구들을 다 동네로 불러 모으고 이거예요? 있어. 감히 예배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바깥에 네. 친구들 왔나 봐. 자기랑 친구들. 놀자 이거죠? 바깥에 친구들을 자기 여기 불러. 갇혀 있다고. 웃긴다. 자, 이사야가 언제 환상을 봤어요? 하늘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 계신 걸 봤는데 언제 본 거예요? 자, 얼른 오세요. 네.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뭐 하던 때? 죽던 애. 우시야는 되게 유명한 왕이야, 이스라엘에서는. 나름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왕인데 그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겠지. 자기네가 존경하는 왕이 죽었으니까. 그쵸?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죽으면 되게 슬프잖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야. 우리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믿고 따르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높이 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시편 102편 거기 읽어주세요. 주께서 옛적의 땅을 기초에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는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합니다. 주께서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드신 창조주야. 하지만 결국 주께서 만든 하늘과 땅도 다 없어져.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영원하시대.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은 다 옷처럼
아무리 예쁜 옷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옷이 어떻게 돼? 해지죠. 바꿔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는 여상하시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이게 뭐예요? 시편 102편의 주제예요. 시편 102.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헤아릴 새 것이 없어서 다 망가지고 다 헤벨이라는 거지. 다 헷것이고 다 사라지고 시들고 그쵸? 그렇게 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거를 지금 찬양하는 게 시편 102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은이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인데 중심점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번제로 인한 분열 왕국에 대한 기사인데 주로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조법이지 여기도 1장까지 11장까지는 뭐 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이에요. 요걸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12장부터 22장까지 뭐예요? 솔로몬이 뭐를 했다고요? 범죄. 이게 참 힘든 거야.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 말씀을 해서 살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졌을 때가 문제야. 그때 왕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사가 풀린다라는 거야. 그치? 이제 등 떼시고 배부르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 솔로몬이 범죄해서 왕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해.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엄청 분열이 돼 있잖아. 뭐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야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곧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온갖 세상의 잡것들, 온갖 세상의 가르침들이 사람을 마음을 훔쳐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돌이켜지는 거지.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분열되겠죠. 그때 이제는 활동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12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딱 반반 나눠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이. 자, 그다음 계속. 열왕기상은 다윗의 인종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분열 왕국이 되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왕까지 4대가 이어진 역사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세로 시작하여 8대인 아하시야 왕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남북으로 분열돼 있어. 남쪽은 어느 왕조 중심? 다윗왕 중심. 그래서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넘어가죠. 북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8명, 여로보암 1세로 시작해서 아하시아까지 8명. 여러분, 4명, 왕이 4명인 거하고 왕이 8명인 거하고 어느 게 더 평안한 나라였을 것 같아? 4명인 거지. 그만큼, 다윗왕조는 다윗왕조 끝까지 가요. 근데 북왕조는 어떻게 돼? 맨날 왕조가 자꾸 한 200년 지나면 바뀌고, 또 한 100년 지나면 또 바뀌고, 또 50년 지나면 왕조가 막 바뀌고,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억. 열왕기는 역사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여 오셨는가 하는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 막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하시아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 이런 것들을 보는 구속의 역사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니은. 그러므로 역사서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점은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들기입니다. 역사서를 통해 이 두들기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대로 적대적인 관계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대적해 오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것이 구속사입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요. 근데 뱀의 후손은 뭘 따라갈 것 같아요? 거짓 메시아, 거짓 언약, 자기가 만든 가짜 언약, 그 다음에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언약을 바꾸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야 말씀. 결국 여자의 후손들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 근데 뱀의 후손들은 뭘 따라가요?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거짓 복음. 뭘 따라간다고요? 거짓 복음. 자기가 만든 복음, 자기가 만든 지상 낙원, 자기가 만든 에덴을 향해서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님.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건 여자의 후손. 죄가 그렇다 가지고 여자의 후손들은 죄가 없다?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어요? 아니지,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어디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마치 우리가 직장에 나가지만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계속 요즘 보면 뭐 기러기 뭐 오리 이런 애들이 막 계속 날아가잖아. 철새들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단 말이야. 그것처럼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 이 세상에 있을 때 막 더러운 것도 먹고 뭐 오염되지만. 자, 그다음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으나 그의 만년은 극도로 타락하여 이방의 신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등 섬기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방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처첩으로 삼아 왕은 호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더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보니까 왕비들이 몇 명? 잠깐만, 1000명. 1000명이야. 부인 700에 후궁 300까지 해가지고 1000명이야. 1000명의 왕비들을 왕이 사랑했대. 근데 여자들이 믿는 신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죠?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밑에다 쓰세요. 아스타롯은 행복의 여신이야. 밀곰은 세상의 왕이야. 세상 왕 이런 게 밀콤, 말컴 이래가지고 밀곰이야. 암몬신이고 그모스는 모압신인데 모압신은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가지고 막 자식을 불 가운데 막 통과시키면서 막 이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불고 막 빌고 기원하고 이런. 지금도 사람들이 밀곰이 뭐라고? 밀곰이 암몬신, 암몬. 이 세상의 왕 이런 말이야. 암몬신. 그 다음에 그모스는 모압신. 그 근처,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신인데 행복을 준다.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스라엘에서 부강하게 해준다. 이런 거를 믿게끔 하는 신이에요. 그 여왕들이, 왕비들이 올 때, 여자 공주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온 거야? 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또 자기의 누구를 데려와? 수행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대사관, 지금으로 하면 대사관. 옛날에는 왕비들이 그 수행원들이 사는 곳인데 왕비들의 수행원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제사장들인 거야. 지금으로 하면 뭐 타로점, 무슨 점 많잖아.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해봐. 교회 앞에 쫙 있는 거야. 지금 어느 단계로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지. 교회 문 앞에 문만 열고 나가면 뭐가 있어? 타로, 무슨 카페, 무슨 사주 카페, 뭐 천기누설 카페, 얼마나 그런 게 많아.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 그게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뭐야? 백성들보다 누가? 솔로몬이 그 부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을 다 노프라 불러. 오케이 해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기억 정하지. 기억. 이는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 이화? 이와나 하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요?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마디 언급해야 할 점은 다윗은 한 가지 사명, 즉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현숙한 아내를 짝지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혹돼야 안 돼. 안 돼요. 별로 미혹이 안 돼. 미혹이 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근데 누구에게 미혹당해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특히 매일같이 만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미혹이 되는 말이지. 솔로몬이 미혹이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에게 미혹이 된 거예요? 아내들에게 미혹이 됐다라는 거야. 대조적으로 니은 아브라함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늙어 죽기 전에 충복에게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분부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도 그 모친의 이름이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하고 이방인 여인의 소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마라.
자, 여기 보세요. 바로의 딸, 그 다음 암몬 사람의 딸.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 이삭한테 신부를 구해오라고 그 종을 보내면서 만약에 신부를 못 가면 그럼 아들을 데려갈까? 그랬더니 데려가지 말라고. 안 된다 그랬어. 그쵸?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급추락해서 결국 미혹에 빠져서 그 약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어져서 정말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다윗은 나라를 그토록 부강하게 했지만 그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면서도 누구하고 정략교라 파라오의 딸이면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 애굽과 암몬의 공주들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야. 급속도로 미혹이 됐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그치?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여기서 이제 현숙한 아내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디 경건한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막 뭐 직장이 좋고 아무리 막 성격이 좋고 아무리 멋있고 생기고 다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믿음이 서로 동역자로서 좋아질 것인가, 믿음이 더 나빠질 것인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게 무척 중요해. 학벌 안 중요해. 하지만 언약을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라는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 언약을 함께 공유하고 언약을 향해서 함께 주 말씀 향해 정말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 전진교로 김영철이 내려가지고 짜증나는 한 주였는데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 깎아먹고 세상을 향하고 나가게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천하 없는 솔로몬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 자, 3번 해리.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북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없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을 돌아보라 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과의 결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분열 왕국이 된 북왕국에서 분열하면 사람들이 뭐래? 야, 우리가 다윗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야. 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뭐 르호보암이 왕이 됐더니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들끼리 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 왕 만들었더니 뭐 세금이나 걷고, 아유, 야, 여러 가지 막 내라는 것도 많고 힘들어. 그냥 우리대로 살자. 그럼 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민주적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잖아. 되게 복지적인 것 같잖아.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누구하고 관계가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면 메시아. 이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뭐 언약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를 말하는 그쪽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뭐로부터 이탈이 되는 거야? 말씀, 언약, 메시아 언약으로부터 이탈이 되는,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지난번 영어로 뭐라 했어? 커비넌트라 했잖아. 커비넌트.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컨트랙트는 깨도 돼.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깰 수 있는 거. 하지만 커비넌트는 아니야.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힘든 것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득 때문에 내가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 그럼 결혼도 마찬가지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계약은 어때?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뒤집어 엎으면 돼. 그냥 끝내면 돼. 하지만 결혼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다고 좀 힘들다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부분은 미안하지만
단 한 부분도 없겠죠. 그렇지? 우리가 일종의 결혼의 예표이기도 한데 절대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어머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라고 떠나갈 수 없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언약, 서약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자, 니은, 하은이.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예고된 바입니다. 이 점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그리고 건축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솔로몬의 죄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거울에 비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전 예루살렘을 지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리 이 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이렇게. 왜요? 하나님을 이미 떠나간 그 성전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막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막 건축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대. 어디에 만들었대요? 금송아지 둘을. 전 앞에. 단과 베델을 세웠대. 단과 베델. 단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 꼭대기야. 맨 위쪽 부분.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대.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어 안 믿어? 믿는다니까. 왜? 이게 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남유다보다도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한동안 한참 동안 잘 살았어. 우리나라도 지금 북쪽에 보면은 무슨 우상이 있어? 김일성 우상이 있어. 교회에 있던 자리는 다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놨어. 왜?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우상에다 대고 비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하고 우상에다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막 처형하고 죽이고 이러잖아. 그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여줘. 솔로몬이 타락한 걸 보고 에휴 지혜왕 솔로몬도 어쩔 수 없네? 이걸로 끝나지가 않죠. 뭐가 돼?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질 잘난 것 같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솔로몬 같은 자들이 타락하는 걸 보면 우리 같은 자들도 얼마나 쉽게 타락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김일성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단과 베델을 세우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해. 난 이것도 잘해. 난 이것도 잘했지. 이 맛으로 사람들은 살아가. 하지만 주님 앞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뭐가 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갈 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잃어버려.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타락해서? 지혜를 가지고 잘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 자기 자신을 보게 돼. 그러니까 자기 왕비들 말을 따라가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포용을 해주고 관용을 해줘야지.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지. 포용, 관용.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를 타협하는 걸 관용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관용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도 쉽게 저버려. 왜? 뭐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고 기준점이 누가 기준이 된 거야. 벌써 이미 자기가 기준이 된 거야. 자기가 우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누구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으며 타락하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 자신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넓은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바로 넓은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전적 타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뭐만 자랑하래.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멀어지고. 우상하게 되고 하나님తో 멀어지게 되고 넓은 길로 서게 된다는 거지. 자, 4번. 4번. 그리고 하진이. 이에 대해 하나님의 선고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주신 한 지파를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고 한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하시겠다라는 거야. 수술을 하시는데 뭐는 남겨놓겠대?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놓으신다고 말씀해. 이게 무척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려내고 수술하시는 아주 정말로 영혼의 의사신 거죠. 영혼의 외과 의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골문 상처를 다,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다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그러잖아. 뿌리를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남겨놓으시겠다. 그 표현이 여기서 뭐야? 한 등불, 한 지파를 남겨놓게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은. 그러면 한 지파 한 등불이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왕위가 계승될 것과 그 지파에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의 등불이요 소망입니다. 메시아를 등불로 표현하고 있음은 세상이 상대적으로 어두움임을 말해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게 되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을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겠지. 근데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고 진짜 참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 죽기 살기로 본능적으로 빛을 따라가게 돼. 왜? 이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메시가 난다. 그 지파에서 실로의 뜻이 뭐야?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건데, 실로는 여기서 뭐냐? 그에게 속한 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실로랑 메시아는 같은 단어야. 그에게 속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큰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빛이라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는, 안다라는 거는 이 세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래.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이거 전에 실로, 메시아, 진짜 참빛. 여러분 진짜 참빛을 본 사람이 가면서 옆에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야, 너 거기서 죽어라, 나 혼자 간다.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같이 가자. 얘를 내가 데려가자고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막 냄새나고 아주 그냥 이고지고 가야 될 판이야. 그래도 어떻게 돼? 같이 가자고 말이 나오지. 왜? 자기가 어둠에 있었을 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였다는 알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렇죠? 자, 5번 해리. 그러므로 열왕기상의 핵심장은 솔로몬이 그토록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고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는 1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의 역사는 참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한 등불, 한 지파를 남겨주신다? 몇 번? 3번.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확증하시는 거. 진실로 3번 말씀하셨다는 건 무지 강조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한다? 꺾거나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상한 갈대야.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여러분 상한 갈대 알지? 여기가 평택에 갈대 많잖아. 그 상한 갈대를 보면 꺾거나 말거나 사람들 관심도 없어. 근데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대.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야?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다라는 거야. 더 큰 불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진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존재야.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상한 갈대? 아무런 보잘것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야.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한 갈대를 나무로,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열왕기상 몇 장에 나와 있다?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이에요. 11장. 그래서 열왕기상의 말씀의 핵심장은 몇 장이다? 11장. 막 타락하고 혼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야. 하지만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다. 영원히 그 등불을 켜신다는 거야. 우리의 등불이 되신 주님. 그래서 나같이 꺼져가는 등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의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게 열왕기상 몇 장? 11장 말씀이에요. 11장. 계속해서 니은.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열왕기상 11장을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중심으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은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대적하는 사탄의 괴계를 보게 되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는 은혜의 넘침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 중심으로 보면 답 없는 인생 몇 장이에요? 로마서 몇 장? 로마서 몇 장? 오늘아 나는 공부한 자 7장. 그렇지. 근데 놀랍게도 은혜의 장, 생명의 장, 부활의 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 뭐예요? 로마서 몇 장?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지금 열왕기 이 상 말씀에도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몽학성생이야. 몽학성생.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 답 없는 인생이야. 노답 인생. 노답이. 야,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그러잖아. 아, 진짜 저러고 아, 진짜 답 없다. 답 없어.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 그쵸?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떠실 것 같아? 행노답. 행노답이지. 행노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답답한 인간들 볼 때마다 사실 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답답한 인간 보면서 답답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한 거하고 비교도 돼야 한대.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답답하고 노답인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주님은 날 보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그걸로 주님께서는 끝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야. 아니하신다라는 거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고 정말 넉넉히 이기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부터 죄를 열심히 져야 되겠네 그럼? 그런 의미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대. 그럼 열심히 병들어야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성경에 되게 완곡한 표현이야.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죄를 깊이 꺼닫는 곳에 은혜도 깊이 임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아무리 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병들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면 뭐라 그래? 내가 뭐 건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런다라는 거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사람들은 죄가 있는지조차 몰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가 죄가 얼마나 깊이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정말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문둥병에 걸린 인간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지 그거를 깨닫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6번.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상에서 계속되는 중요한 두 주제는 다윗 언약과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이 되고 보존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인 제사장이라면
역사서의 핵심 주제는 왕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언약? 다윗 언약, 다윗 왕조 언약이 나와. 거기 쓰세요. 다윗 왕조 언약. 다윗 왕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메시아 언약이라고 여기 돼 있어. 메시아 언약. 다윗 왕조 언약이 바로 뭐다?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야. 다윗 왕이 잘나서 솔로몬이 잘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잘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해? 아니죠. 결국 누구 때문에? 한 등불, 한 지파, 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언약. 이게 바로 다윗 왕조 언약의 핵심이야. 다윗 왕이 잘났거나 다윗 왕이 뭘 잘했거나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고 타락한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신명기까지는 주제가 뭐야? 제사장이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부활 승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강조가 돼. 하지만 역사서에는 뭐가 강조된다? 역사서에는 뭐가 강조된다? 왕조가 강조된다. 왕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든 제사장이든 다 누구의 예표예요? 네.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지. 자, 니은. 솔로몬.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신의 자신 길로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고 응답하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왕위를 계승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하래.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이거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죄도 하나도 없이, 흠도 하나도 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막 승질도 내고 막 욕심도 부리고 어쩔 때는 막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고 내 자랑하고 살고 이러잖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한다는 내가 죽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킨다라는 거야. 여러분 24시간 자나깨나 주님 생각해 솔직히 해 못해. 그렇게 해요 못해 우리가. 못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해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코람데어예요. 코람데어 뭐 써 거기다 113쪽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고 믿으며 어떻게 회개 매일의 회개. 여러분 매일의 회개가 뭐야? 매일의 회개. 날마다 회심은 한 번 하는 거야. 우리가 불교나 무신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회심 한 번이야, 한 번. 막 맨날 불교로 갔다 또 교회로 갔다, 불교로 갔다 교회로 갔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회심은 한 번이야. 회개. 그런데 회개는 매일 한다고. 매일의 회개. 맨날 죄 짓잖아. 맨날 주님 잊어버리잖아. 맨날 깜빡깜빡하고 맨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승질 부리고 막 땡깡 부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그치? 맨날 타협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매일의 회개. 코람데요. 주님 앞에 돌아.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 죄를 들진 게 아니고 어떻게 회개한 거야.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자, 그다음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 왕조 언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지. 자, 계속해서 7번. 하진이
열왕기에는 왕을 평가하는 두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한 다윗의 기준이고 다른 한 기준은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모든 왕들은 이 두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에 보수한 것이고 자, 보수가 무슨 말이야? 보수. 고치다? 보수공사야? 아니잖아. 지키다. 보존할 보 지킬 숫자잖아요. 지켰다라는 거. 뭐, 메시아 언약을 보존했다는 거. 보존. 보존하고 전수했다라는 거야. 보존하고 전수.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전수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겉으로 교회 많이 다니고 겉으로 헌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그걸 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한다? 글자를 우리가 썼었지. 응? 이게 무슨 글자였어? 왕. 그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간다는 거야. 이건 무슨 글자였어? 이거 넓은 십자가. 이건 뭐였어요? 가짜, 아류아자야, 아류아. 근데 거기에다 마음을 두게 되면 이게 아카락이라 그랬잖아.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디귿, 해리. 대부분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선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종말에 가서는 사악함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신 점과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뭐라 그래?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하대.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대요?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거 어려서부터 이거 일종의 뭐 철학으로 뭐 성악설 비슷한 것처럼 들리는데 성악설하고는 좀 틀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악했어, 안 악했어? 안 악했어, 그쵸? 악하지 않았어. 근데 언제부터 악했어? 타락하고 나서부터 뭐가 된 거야? 마치 깨진 거울처럼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깨진 거울로다 여러분 얼굴 비춰보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깨진 거울로 보면 얼굴이 다 이그러져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돼 있다라? 다 이그러져 있다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가르쳐준다. 근데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바로 다윗의 길로 걷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내가 정말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뭐한 존재다? 죄악 중에 잉태된 존재구나 라는 걸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백두혈통이고 어쩌고 요즘에 뭐 하도 김일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백두혈통 무슨 강아지 혈통 따지나 모든 혈통 모든 인간은 아무리 명문가고 어쩌고 다 없어요. 아무리 뭘 잘하거나 똑똑하고 잘났고 무슨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대단한 집안일을 할지라도 다 뭐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혈통일 뿐이야.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있어야지 뭐가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하는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은혜 필요 없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회개의 길.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역사라는 거울에 비춰진 열왕들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죄악의 세상에 비춰주는 한 등불인 메시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공한 거야. 우리의 녹음 중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볼 수 있고 메시아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알게 하신다 그랬지? 진리의 성령,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셋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게 여러분 놀라. 자, 우리가 지금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상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답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노답이다 생각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머릿속에 때려오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있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 이제. 그 사람보다 내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나를 생각. 이해합니까? 가장 노답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도대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등불이 켜졌다고. 등불. 여러분 깜깜한 밤에 어디 우리 라온이 어저께 집 나가가지고 완전 고생하다 왔잖아. 불빛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바보가 문은 닫혀있지 불빛은 안 보이지. 엄마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서워 죽겠지 못 들어왔어. 그때 아빠가 딱 가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안고 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등불이야 등불. 안 그렇게 그냥 냅두면 아마 거기서 한 달 있으면 아마 한 달 후에 내려면 우리 라온이는 아마 해골이 돼 있겠지. 한 달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안에 그렇게 그치. 되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야. 답이 없는 인생에 등불이 비춰졌다는 거야.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이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문들, 닫혔던 천국의 문이 어떻게 되고 열려 있다고. 뭘 깨닫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 그다음 8번. 열왕기상의 역사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까지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입니다. 이 점에서 한마디 언급해야 할 점은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아합 집과 동맹을 맺고 통상을 하고 아합의 딸을 잡으로 맞이하는 통혼까지 하여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의 왕이 된 거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지들 멋대로 이제 왕이 된 곳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는 의로운 왕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왕이 누구를 며느리로 들였다?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 그 이름도 진짜 극악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자기 며느리로 들였다는 거야. 아부가 며느리죠. 며느리를 들였더니 그 여자가 나중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 노릇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 완전히 이거 되게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할 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 여호사밧처럼 믿음이 좋았어. 근데 결혼 한번 잘못하는 순간에 자기 하나 믿음 지키는 건 고사하고 자기 자식들의 믿음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결혼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아까 메시아 신앙을 보수한다 그랬잖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가 되는 게 가정이야, 가정. 근데 그 믿음 좋던 여호사밧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온 가족이 다윗 왕조 언약이 다 무너져야 돼.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이 사단의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이 메시아 언약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 왕의 후손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메시아의 언약이 단절돼 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을 죽여버리려는 거지 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요아스라는 어린 아기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궁전에서 제사장이 기르게 성전에서 기르게 하셔가지고 결국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정말 되게 무서운 경고예요, 경고.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결혼 한번 잘못하게 되면 자기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식들의 신앙. 자기 신앙은 어찌저찌 가지고 죽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 없다. 무지 힘들어. 목숨을 걸어야 돼.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순교할 각오. 저 믿음 없는 남자애들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북한 같은 데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게 더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정말 그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영적인 전쟁이야. 저 무슬림 IS가 설치는 필리핀 민다나오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사 하는 거 되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내가 이거 되게 무섭잖아. 그쵸? 그거는 무서워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IS가 있는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무섭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믿음 없는 집에 시집가는 거야.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시댁, 처갓집 이런 곳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준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독스럽고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라는 거를 여러분 명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호사밧이 왜 했겠어? 아합이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오므리 왕조가 잘 살았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가려서 고대 근동에 써놓고 보면 오므리 왕조가 잘 살았다고 써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홀라당 넘어가서 저기서 며느리 하나 들여서 우리가 잘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차피 한 나라였으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결국은 자기는 잘 죽었어. 믿음 안에서 어찌저찌. 근데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그 진멸당할 뻔한 위기에 놓이게 되지. 자, 9번. 요랑의 시대는 또한 선지자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에는 상징성이 있는데 우로 즉 은혜는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숨었다는 것은 말씀이 숨은 것이 됩니다. 말씀이 숨은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 타락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셨어. 우로 단비를 내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버리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말씀이 홍수가 넘쳐나는데 진정한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엘리야가 숨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사라지는 깜깜한, 아까 한 등불이라 그랬잖아. 등불에 빛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대가 되면 정말로 힘들게 되겠지. 근데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 온갖 가짜 빛들은 창궐해. 하지만 진짜 빛은 점점 가짜 빛은 가까이 있어서 막 휘황찬란.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빛은 멀리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게 연하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휘황찬란한 사이키 조명을 따라갈 것인지 따뜻한 정말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등불을 보고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 기도해야 될 때지. 자, 그 다음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사 말기의 암흑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시대예요. 그치? 우리가 여호와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얼마나 넘쳐나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점점 더 진정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보존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지. 자, 10번이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3년 가뭄, 갈멜산의 대결과 불의 응답 등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하연이 갈멜산의 대결에서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억. 엘리야는 두 가지 요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고 둘째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 사명이 무엇인가? 다이 언약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고 있는 폐악한 부왕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듣기 위해 타성했습니다. 자, 보세요. 암흑시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신문맹시대랑 같아요. 신문맹시대.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잖아. 그치? 신문맹시대야.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어서 100년 전에. 근데 1907년 대부흥 때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씩 솥단지 걸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한번 설교 시작하면 7시간씩 설교했다 그랬잖아. 글자를 읽을 줄 몰라. 근데 설교에 사람들이 얼마나 창념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스마 대통령이 글자 교육, 교육 개혁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빨리 글자가 보급되는지 몰라. 뭐 하려고? 성경 읽고 싶어서, 책 읽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책을 읽을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책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하은이는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요즘? 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참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지 책을 읽었어. 공부책 말고 다른 책을. 근데 이상해.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책을 안 읽네. 영화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 같아. 신문맹 시대에 너무 스크린에 빠져들면 안 돼. 뭐 3S 시대라 그러잖아. 스크린, 뭐 섹스 스포츠의 시대에 그거에 빠져들면 마귀한테 걸려든 거야.
뭘 해야 됩니까? 신문명시대 뭘 읽어야 돼요? 3S에 걸리지 말고 성경을 읽읍시다. 여기도 뭐에 돌이키래?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뭘 기도해?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돌이키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읽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이켜. 여러분이 휴가 받은 날은 솔직히 뭐 해야 되는 날일까? 휴가 받은 날은 성경에 더욱더 참여하고 더욱더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 하진이는 휴가 받은 날은 자는 날. 우리 하은이는 휴가 받은 날 뭐 하는 날? 놀러 가는 날. 우리 혜리는 휴가 받은 날 뭐 하는 날? 지금 백수예요. 백수한테 휴가를. 아니 그래도 있어. 왜 그래? 쉬는 날 있잖아. 어쨌든 여러분이 쉬는 날 뭘 하는지를 보라고. 쉬는 날. 그 사람이 쉬는 날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워십이 나와. 가치관이 나와. 이해했어요? 워십이 뭐니?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워십이라. 워스잖아. 워스. 프렌드십은 뭐야? 우정이잖아. 워십은 뭐야? 가치야. 가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쉬는 날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뭘 소중히 여기고 뭐가 1순위인지가 보여요. 거짓말이 아니지. 맞는 답이지. 여러분의 3월달이 휴가 때는 과연 뭘 워십하는지 이렇게 드리는 워십 예배 말고 진정한 워십, 여러분의 삶 속의 워십이 어디 있는지 뭘로 체크하면 된다? 여러분의 오픈날, 여러분이 쉬는 날 봐야 돼요. 놀 시간은 있는데, 그치? 자, 읽어주세요. 디귿. 정하진?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열왕기상 현대 교회에 주시는 경고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언약으로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 그치?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 돼, 마음이 돌이켜져야지 그 다음에 뭐가 돌이켜져? 자기의 행동이 돌이켜지겠지.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다들 믿음 좋은 것 같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뭘 보신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뭘 보셔? 마음에 뭘 보신다?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 보신다고. 중심에 보신다는데 저기다 저걸 왜 꽂는지 모르겠어. 가운데다 꽂아야지. 마음에 중심을 보신 가운데 하나님께 꽂아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어디로 돌이켜야 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열왕기 상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정말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원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밥 많이 먹기 좀 졸립죠? 그치? 응? 시편 8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89편 다윗왕조 시편이에요. 다윗왕조 시편 89편 찬양하시 여호와 인자 89편 시작. 여호와 인자함 영원히 찬양해 주 성실하심 내가 알게 하리라.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함 영원히 주님의 성실하심 하늘에 세우리. 주
말씀하셨네. 나 택한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종 다윗과 맹세해 내 자손 영원히 보좌에 앉히리. 주 여호와의 기사 하늘이 찬양 주 성실함도 찬양 거룩한 내 주니 대저 여호와를 누가 비교하리까. 권능 있는 자주 주 같은 이가 없네. 주 같은 자 없네. 주 같은 신이 없네. 3절이요. 거룩한 회 중에 주심이 엄위해 둘러선 자들보다 두려워할 뿐. 만군의 주 여호와 주 같은 분 없네. 주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 일